예,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박영남 씨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 것 같더라고요. 사대축일이 기억이 안 난다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세 개나 알겠는데 하나가 기억 안 난다고. 자, 4개 사대축일 이야기해봐요. 예수 성탄절, 예수 부활절, 그다음에 성모 성탄절하고 성모 순천, 성령 성령 강림, 성령강림하고 성모 성탄. 성모 승천하고. 예. 성령 강림이 기억 안 난다고. 근데 성당 다니는 사람 다 물어봐도 다 모르. 그거 물어보면 잘 모를 거야. 뭐더라 할 거야, 그죠? 성당 다니라고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래도 공부하러 어쩐 다시 또. 그래야 할수 신부님한테 전화해서.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성당 전주교회 4대 축일하고 의무 축일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고, 그리고 십자 선포의 의미,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 이런 것, 그리고 교회와 성당. 기억납니까? 박영남, 교회와 성당의 차이. 교회는 예수님이 집이고 성당은 하나님의 집이고. 공부를 저렇게 해. 교회가 자체가 예수님 집이라는 뜻이 아니겠죠. 예? 성당하고 교회와 성당이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 성당은 예수님이 집이고 교회는 뭐라고? 윤은실 쌤. 성당과 교회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나 10분 공부 시켜놨더니만. 죄송해요. 지난번에 못 들어왔어요. 아, 지금 못 들어가겠다. 기억이 안 나요? 성당, 교회는 보통 우리가 교회라 할 때도 성당하고 그냥 같이 막 쓰는데, 실제로 교회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람 개념이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개인도 교회고, 가정도 우리 사람이, 우리 신자들이 모인 그 집회는 다 교회거든요. 사람, 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집회를 교회라고 하고, 성당은 장소적인 개념이죠. 성당, 예배당, 경당 이런 것은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 그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라 하면 개신교회를 교회라 하고, 성당은 천주교회를 성당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당, 예배당, 그러니까 성당, 예배당, 경당, 이렇게 하는 것은 당,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교회라 할 때는 집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집회, 모임, 사람 중심의 이야기죠.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다 했어요? 박영남 기억나? 이거는 하느님하고 하나님.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고,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하고. 왜 하나님을 한대? 그러니까 그게 발음 자체가 천주교에서는 원래대로 하느님이라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라는 뜻으로 하나님. 하나 유일신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강조해서 하나님. 일반 신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성당에서 제일 중심을 어디로 했어요? 성당의 중심은 제대가 중심인 거죠. 제대. 특히 미사 성제가 거행될 때는 제대가 중심이죠. 미사 성제가 거행되지 않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대가 중심이지만 감실과 십자가도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심은 제대가 중심이다. 그리고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개신교회에서는 성찬의 전례가 없는 거죠. 성찬 전례가 없고 말씀 전례만 있습니다. 성찬 전례를 빼버린 거죠. 그리고 교구, 수도회의 차이. 우리 천주교회는 교구 중심으로 교황청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교황청에서 바로 교구, 그 다음에 본당, 이렇게 내려오죠. 본당, 그 다음 준본당, 공소, 이렇게 이제 제어되어 있고. 수도회는 이 교구의 교계 제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회가 갖고 있는 영성을 살아가는 이제 집단들이죠. 그런 집단들이어서 그 교구장에게 예속되는 구조가 아니라 수도회별로 교황청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회는 그 전국 구조. 어느 교구든지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전국을 무대로, 세계를 무대로 언제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교구는 지역적으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구 신부님들은 그 교구 안에서만 인사가 이루어지고 사목이 이루어집니다. 딴 데서 가서 뭐 유학이나 뭐 다른 파견의 이유가 아니면 자기 교구는 정해져 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를 할 때는 우리 여기 성심원 같으면은 마상교구에 속하고 있고, 마상교구 내에 성심원 준본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당은 뭐고 준본당은 뭐냐? 본당이 기본적인 사목구조인데, 왜냐면 교구장 주교님이 그 교구민들을 다 사목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당신 대리자로서 본당 신부를 임명을 해가지고, 본당을 이제 나누어서 사목하게 이렇게 합니다. 준본당은 본당과 똑같은 그런 행정과 조직을 갖고는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을 본당화시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심 같은 경우는 산청군에 있는 산청 본당이 있지만도 그 안에 별도의 또 다른 본당인데 이건 특수 본당이죠. 말하자면 우리 한센 어르신들 때문에 이 마을을 위해서만 생겨난 특수한 본당, 그런 것을 준본당이라고 합니다. 준본당. 그리고 공소는 준본당까지는 이제 신부님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는 신부님이 상주하지 않는, 파견되지 않는 성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견되지 않은 그 성당을 공소라고 하는데, 마상교구에서 우리 산청 본당 내의 공소가 제일 많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공소가. 그래서 산청이 특별한 지역입니다. 산청읍에 있는 신자 수나 다른 공소들에 있는 신자 수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도 좀 보다 많을까? 네. 아니 거기서 여기서 나와서 그렇지. 공소들이 요새는 많이 피어 있는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소가 옛날에는 참 시골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산청이 오늘도 지금 산청 고난심 같이 우리 점주 수도원에 같이 식사를 이제 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공소가 그냥 가까이 있는 공소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옛날에 산청에 이렇게 천주교가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는 다 교회가 하나씩 마을마다 있을 정도로 이렇게 번창했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아들들 이제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거고, 뭐 덕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이제 신흥 이제 또 기촌 세력들이 좀 있으면서 조금 이제 성장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적이 되고 있죠. 어쨌든 전국에서 공소가 8개씩 뭐 이렇게 되는 데는 없습니다. 요즘 아예 없는데 산청 본당이 특별한 곳이다. 그죠? 그래서 교구고, 본당, 준본당, 공소 이 개념 알겠죠, 그죠? 시험 나옵니다. 나중에 그 시험 볼 건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중심은 성경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좀 들어봤는데 성경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톨릭에서 쓰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46권, 신약 성경이 27권에서 전부 7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달라요.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39권만 받아들이고 신약을 27권 해서 66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교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는 구약만 받아들이는데 구약도 개신교처럼 제1경전이라 하고 있는 원래 있었던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 그것만 그래서 39권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구약 성경만 받아들이고 있다. 자, 그런데 왜 이제 이렇게 달라졌나 하면은 구약 성경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야기들입니다. 그 안에는 모세 오경, 모세가 중심이 된 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거치면서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역사서들이 있고,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 또 예언서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 그 전체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죠. 신앙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이라 하는데, 왜 구약이라 하냐면은 옛날 약속, 신약 때문에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계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그것을 구약이라 합니다. 옛날 계약. 하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 한 후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복음 말씀과 그 이후에 사도들이 쓴 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서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계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맺게 됐다. 재계약을, 새 계약을 맺게 됐다. 그래서 이 새 계약을 신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왜 46권이고 39권이고 왜 다르냐 하는 건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졌던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은 39권이었습니다. 그걸 제1경전이라고 합니다. 제1경전. 39권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그리스어 이제 성경을 이제 만들면서 그리스어 성경에는 이제 70인역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7명씩 참여를 해서 히브리 말로 성경 번역을 해요.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 말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번역해서 나온 그 성경에는 39권만이 아니라
이 제2경전에 속하는 7권까지 포함해서 46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개신교에서는 이거는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고 옛날에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것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70인역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번역한 거기에 담겨있는 추가로 담겨 있었던 이 7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정경으로 이 제2경전에 있는 7권도 진짜 성경이다. 옛날부터 있었던 성경이다. 왜냐하면 12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작업해서 만들었던 그런 것이고 원래 구약으로 내려온 것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을 뿐이지 여기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성경에는 여기 이야기되는 토빅기라든가 유디기, 마카베오 상하권, 지혜서, 집회서, 바룩, 예언서 이런 7가지 성경은 개신교 성경은 아예 없습니다. 천주교 성경은 저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것을 완전히 제2경전을 정경으로 확실한 올바른 경전으로 인정한 것이 1500년대 가서야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 외경, 위경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경은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이라고 받아들여진 것 이것을 정경이라 하는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정경이 전부 몇 권? 73권이고 개신교에서는 정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경이라 하는데 외경은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성경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은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이 7권도 정경이 아니고 외경에 속하는 거죠. 외경. 정경은 아니지만 경전의 가치는 있다고 보면서 정식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외경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러 성경들이 있어요. 성경들이. 심지어 복음서도 우리는 사복음서만 지금 있지만 개신교랑 가지고 사복음서 인정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복음서들이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이상한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성경들이 있는데 그런 성경들은 이제 이거는 가짜다 진짜가 아니고 나중에 누가 막 지어낸 거다 성경 흉내를 지어낸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으로 아예 경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짜 경전을 위경이라고 해요. 위경.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 구약 46권과 신약 27권 성경을 우리의 중심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플러스 알파로 성전이라는 것을 똑같은 권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말하면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은 계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행적 그리고 사도들이 쓴 서강 이런 걸 모아가지고 새로운 경전으로 이제 만든 거죠. 신약으로 경전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을 경전을 만들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공회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계속 우리 믿을 진리에 대한 가르침들을 계속 선포를 해왔죠. 이것도 똑같은 권위를 지닌 가르침이다. 우리가 믿어야 할 가르침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확실한 권위에 의해서 역사 안에서 내려오는. 왜냐하면 옛날에 교회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계약 이것도 우리가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건 아니죠. 이 복음서 이런 것이 그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록을 담고
그것도 다양하게 다른 식으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옮겨 적어가지고 만들어지기는 약간씩 상이하죠, 그죠? 다르지만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다음에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다른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 제자들이 쓴 교회를 위해서 쓴 가르침들이죠. 이런 가르침들까지도 성경으로 받들었지 성경을 확정하는 이후에도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부들이 교회의 이제 중심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교회가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 믿어야 할 진리를 갖다가 계속 선포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죠. 이런 것을 거룩한 전승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권위로 가톨릭에서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개신교에서는 성경 이걸로 끝이다. 성경도 구약도 39권이 끝이고 신약은 27권이 끝이고 이 66권의 성경으로 이제 끝이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뭘 전해주는 걸 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 가톨릭에서는 구약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약도 사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간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 지금도 교황님이 그 제자들 대를 이어서 베드로 서간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 서간이 있듯이 바로 서간도 있고 있듯이 이 교황님이 그 후에인 교황님이 대를 이어가면서 쓰신 우리 신자들을 위해 쓴 공고나 영적 가르침 이런 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그건 아니다. 이미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전을 믿고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 개신교에서는 성경만 믿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믿고 있는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나 하는 거잖아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이든 신앙이 아니든 이미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올해가 2000 몇 년이죠? 2017년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 해요? 서기? 우리말로 하면 서기 2017년. 서기가 무슨 말이에요? 서기가 서양 달력의 기원이죠. 기원. 서양의 그 기록으로 이제 2017년 해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 서양 달력의 기원이 그럼 언제 뭘 기준으로 삼았냐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기원전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이야기하고 기원후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이 이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할 때 BC를 할 때는 비포 크라이스트를 배우는 비포 크라이스트의 약자가 그리고 그리스도 이전 시기. 기원 후 하면 이건 라틴 말인데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탄생의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중심에 벌써 이제 와 있다는 거죠. 모든 우리 인류가 알게 모르게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래서 가령 불교에서는 불기를 듣습니다, 그죠? 부처님 오신 해를 기준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있었죠? 당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당군을 중심으로 해서 몇 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북한에서는 뭐가 있죠? 주체.
김일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주체명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이제 그 천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소화 몇 년, 뭐 몇 년 이렇게 이제 붙이고 있죠. 이제 이런 식이 되듯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은 모든 세상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쓰고 있는 공식적인 이제 중심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그 이후 세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이 세상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이렇게 날짜를 살아가고 있냐.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런 사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영남 씨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돼요? 이름이 박수진. 수진. 수진. 네. 여자 이름 같다. 어머니는 정춘. 정춘희. 네. 정춘희. 그리고 이제 가령 영남 씨 같으면은 박수진 아버지 박수진과 어머니 정춘희 에게서 어디서 천진에서 태어났나? 네. 천진에서 탄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성장은 물론 뭐 우리 성경을 보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는 아버지 고향 요셉의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이었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애를 낳게 됐는데 호구조사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는 애간방도 없고 다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다. 믿든가 말든가 어쨌든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서도 또 바로 나자렛으로 간 것이 아니라 헤로데 왕이 애들 다 죽이려고 해가지고는 이집트로 거기서 이집트 내려갔다가 몇 년 있다 이집트에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이제 유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베들레헴 쪽에서 살지 않고 나자렛에 가서 이제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어린 영아기 때는 베들레헴과 에집트에서 살았고 아동기부터 해서는 나자렛을 중심으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자렛은 사실 그 마리아의 그 고향이기도 했고 또 요셉이 거기서 이제 틀을 잡고 목수일을 했던 곳이 이제 나자렛이라는 도시죠. 어쨌든 거기서 성장을 했는데 나이 한 30 정도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구나 해서 대피정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단식 피정에 들어갑니다. 그 피정에서 깨달음을 얻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아버지는 스가랴하고 엄마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바로 마리아의 친척이죠. 그래서 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보다는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먼저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앞서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사실은 그 유대 땅에서 특별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세례 운동입니다. 이제 요한이 일으킨 운동이 이제 세례 운동이죠. 이 운동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모세가 만들어준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일상생활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못 지키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십계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규정들이 많아지면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612개의 조항이 있었다. 율법 조문이 612개 조항. 612개의 조항도 또 각 케이스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령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런 조항이 있다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이 일이라는데 이 일이 뭐 어디까지가 일이냐? 밥에 먹는 것도 일이냐? 또 내가 안식일인데 친척이 뭐 결혼을 하는 거야. 친척 병원에 아빠가 있는데 그 병문안 가는 것도 일이냐? 가축에게 물 먹이고 풀 뜯어 먹이고 하는 것도 일이냐?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조항 하나가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규정인데 밥 먹는 것도 일이냐? 뭐까지가 일이냐? 이런 것이 이제 다 문제되는 거죠. 이런 조항들을 하나하나 그 조항들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그것을 권위를 갖고 해석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고 랍비들이었죠. 오늘 같은 바로 이제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죠. 법을 이제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설득력 있게 아주 권위 있게 해설을 잘해주면 그 랍비는 아주 훌륭한 랍비로 이제 칭송을 받게 되고 그 랍비 문화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해서 또 랍비가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죠. 예수님도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도 그 유대교 사원에 늘 들어가서 뭐 30살까지는 적어도 유대교 신자로서 삶을 살았겠죠. 평신도로서 살았는데 이 사실을 규정하고 와서는 약간 돌아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한마디 던지기 시작한다고 그죠.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러니까 저 앞에 누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들어가서 주일날 이제 그런 모스크에서는 그런 게 있대요. 예배를 보는 게 유대교에서는 그날 이제 옛날에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이 다 두루마리식으로 되죠. 두루마리에 이제 다 써져 있었죠.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이제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설교하듯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이제 랍비로 이제 권위는 가르친다 하고 이제 저 양반 네 집 아들이지. 이야 진짜 대단한 가르침 하네. 이렇게 하면서 뜨기 시작합니다. 신흥 랍비로 예수님이 뜨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이냐. 이걸 지켜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또 뭐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지만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못 지킨 것도 있고 이러 하면은 그에 대해서 보속을 해야 돼. 그래서 대신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속죄 재물을. 그래서 성결하다는데 속죄 재물.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제 사제들이 필요했던 거죠. 필요했던 이유가 이 사람의 율법을 못 지킨 것을 갖다가 너 얼마나 못 지켰으니까 너 얼마나 갖다 내. 뭐 갖다 내. 재물을 얼마나 바쳐. 또 태어나서는 또 감사하다고 또 뭘 바치고 뭐 할 땐 뭐 바치고 네 제지했을 때 뭘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율법을 못 지킨 것을 다 싹곰하고 하나님 죽어도 하늘에서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이 살아갈수록 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율법은 못 지킬 게 더 많아지잖아요. 자꾸. 살아갈수록 더 단순해야 되는데 더 복잡해지니까 계속 죄만 쌓여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세례자 요한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아니다. 우리 제사함을 갖다가 이렇게 제물로 다 갖다 바치려면 그럼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갖다 바치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야 뭐 언제든지 제물로 갖다 바치면 다 없어지고 그 사람은 제물이 많다 보니까 수없이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고도 제물 갖다 바쳐놓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바칠 것도 없는데 그럼 바칠 거 없어가지고 그 죄에 짓눌려가지고 쭉 떨어져야 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이제 깨달아 얻으면서 이야기한 것이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누구나 세례를 받고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거 율법을 잘못 지킨 것에 대해서 다 나는 이제 그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죽고 다시 나와서 이제는 새롭게만 살면은 다 된다. 제물 안 바치 된다. 이 가르침을 하기 시작. 요한. 이 운동을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한 따는 사람들이. 요한이 벌써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야,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못 갖다 바쳐가지고 나는 죄인이 되어 있고 맨날 이런 나는 지옥 떨어져야 되는 사람인데 괜찮다고. 그 못한 거 있으면 물에다 갖다 놔라. 그래서 세례운동이 이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운동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어받습니다. 사실은 세례자 요한의 후계자식으로 이어받아서 더 완성을 시키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운동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다. 하여튼 그 최고의 위대한 랍비오 예언자로 이렇게 요한을 본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요한을 뛰어넘는 이제 그 가르침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세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이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도 필요하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한 세례를 자기가 온전히 자기 세례 받으면 요한 세례를 온전히 수용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 예수의 운동이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세례 운동을 이어받아서 대성공을 거둬서 모든 사람이 죄의 그늘에 묻히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열어주는 이런 이제 인물로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복음을 선포를 저 갈릴리아부터 시작하게 되죠. 갈릴리아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부 지방이에요. 북부 지방이 제일 이스라엘의 중심도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남부에 있습니다. 남부 유다 중심이고 크게 이스라엘이 길쭉한 나라에서 남쪽을 유대야라고 유대
유대하고 중심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라고 해요. 사마리아. 그래서 저 끝이 갈릴레아입니다. 제일 북쪽.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했는데 유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심이고 거기에 성전이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왜 중심이냐? 우리 영토로 봐라. 우리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중심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이 제일 경쟁을 많이 했죠. 그것이 역사 안에서 예수님 이전에도 이제 왕조가 있을 때도 남부 왕국은 유대 왕국이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북부 왕국 중심 사마리아가 중심이었어요. 그 역사가 그 갈라디아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남북이 우리 남북한처럼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던 거죠. 싸우게 다 망해버렸죠. 싸우다가 둘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왼수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하고는 적대 관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도 여기도 아닌 제일 위에 갈릴리아 쪽은 다른 이방 영토들하고 같이 섞여져 가지고 완전히 이방인들의 지역 이런 지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유대교에서도 제일 소외된 지역 이런 제일 촌이고 제일 그 종교적으로 볼 때도 유대교의 그 영향을 못 받고 있는 아주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천국도 못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살고 있던 지역이 북부 갈릴리아 쪽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복음 선포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갈릴리아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소외됐던 사람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못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가능성을 보이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라피로 이제 메시아로 이제 여기게 되면서 이제 이 예수님 따라서 결국 이제 유대까지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그 유대교의 중심이죠, 말하자면 중심에서는 그 다른 랍비들이라든가 바리사이들 중심의 랍비들이라든가 그 이미 돈벌이를 하고 있던 그 사제 계급들 이 사람들이 예수가 뜨면 안 되니까 이제 예수를 잡아주고 하게 된 거죠. 갈릴리아에서처럼 여기까지 하면 유대교 전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 쌓아온 유대교가 멸망하게 되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게 되면서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이스가리옷을 매수를 해가지고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잡히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시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이걸로 끝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실패했구나. 세례자 요한도 껍석거리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예수는 성공하셨는데 예수마저도 또 이렇게 처참하게 또 죽었구나.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계속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그 장사를 지내는데 사흘 만에 가보니까 무덤 비어있더라고요. 시신이 어디 가고 없고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사고 나가지고 시신이 어디 사고 났으면 시신이 있는데 시신이 없다 해가지고 뭐 난리 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 시신이 없습니다. 그걸 그 여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제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보니까 없더라 하니까 이제 남자들 또 와서 보고 하니까 진짜 예수님 시신이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라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부활했다고. 내가 전에 이야기 하지 않았냐? 내가 살아있다고, 부활했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약속도 하시고 하면서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언젠가 나중에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막 제자들이 중심돼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은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이야기. 자, 이제 우리가 믿는 주요 교리에 대한 이제 핵심으로 좀 들어갈 건데요. 앞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 우리가 믿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우리 고백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몇 권, 성경 몇 권을 쓴다고요? 73권. 구약 성경이 46권, 신약 성경이 27권. 개신교에서는 구약의 7권을 외경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원래 히브리 말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어 번역에 있어서 추가되었던 것들인데, 그것은 원래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그걸 정경으로 인정하고 개신교에서 외경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유대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작은 나라, 동방 작은 나라에서 로마 압제하에 있던, 로마 식민주 하에 있었던 이제 그 나라였죠.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30몇 세 일기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인류 역사의 중심에 좀 서 있다. 이분을 중심으로서 기원 전, 기원 후를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심이 된 인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분을 우리는 우리 인류의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 그 이야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 대해서는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하신 그 행위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 갖다가 듣게 되고, 또 그 제자들 그룹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알아듣고 있는 거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구약을 통해서 알아듣고 있고,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